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크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외쳤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올 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내 삶에 생겨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푸념적인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10년을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지껏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나는 설교가 있나요? 보통 한 2, 3주 지나면 제목, 설교, 본문 다 잊어버려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분이 아마 그래도 뭔가 남아야 되는데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푸념적인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보죠.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40년을 살면서 매일 세끼 음식을 먹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뭔가 기억나는 음식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은 그동안 내가 먹은 음식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지금까지 내가 들은 설교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직분을 얻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은 것이 없는데 오늘의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 각자 심령마다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내 믿음과 신앙을 조금이라도 더 성숙시켜 나가는 힘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오라, 나아가야 된다고 외칩니다. 자, 그런데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갈 때 권하여 같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권하여. 그러니까 혼자 나가지 말고 권하는데 그 권함을 오직이란 단어를 써서 강조하면서 함께 나가라는 거예요. 권해서.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여서 함께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권하려고 하면요, 그것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권하여 데리고 나오려면 우리 한번 가보자, 이 정도 가지고는 그 권면을 받겠습니까? 이미 모이기를 패하는 습성이 들어져 있는 사람에게 권하여 나오게 하려면 나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어떤 목적, 그리고 분명한 어떤 것이 있어야 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는데 어떻게 권할 수가 있겠어요? 또 나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습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 전에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을 때에 내가 담대하게 단마음으로 나가는 거지. 이런 목적이 없으면, 이유가 없으면
습관에 의해서 나오든지 아니면 억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권면해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라 한 거지, 이유도 없는데 나오라고 하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권하여 나오게 할 때에, 그러면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첫째는 죄를 용서받게 되는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병이 듭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병든 분들이 계셔서 지금 투병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병이 들게 되면 병 낫는 것만큼 절박하고 병 낫는 것만큼 절실한 게 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낫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걸리지 않으면 더 좋고요, 예방되면 더 좋겠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걸리게 됐을 때 빨리 나아야지요. 그것처럼 절실하고 절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죄사함 받는 겁니다. 이 죄사함 받는 것이 중병에 들었을 때 병 낫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죄인은 죽어요.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죽어요. 그러니까 병이 안 들어야 되지만 죄인은 어차피 죽게 돼 있으니까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죄에서 구원함 받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네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혼자 못 움직여요. 그래서 네 사람이 동원해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으면 목적이 뭐예요? 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낫기를 선포하기보다 먼저 해주신 게 뭐예요?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먼저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봐요. 즉, 병 낫는 것보다 죄를 씻음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병을 고쳐줘봐야 어차피 또 죽어요. 영혼이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먼저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새롭게 산 길이 되는 거지요.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병든 자들도 치유하셨지, 병든 자를 먼저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 먼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병이 안 들어야 되겠지만 들었을 때 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 그렇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이렇게 반응할까요? 버럭버럭 성질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따질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임을 알므로 하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죄인이니까 새롭게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그 산길로 나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라 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죄가 있지요. 첫째 죄는 세상법을 어긴, 국가법을 어긴 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국가법 다 잘 지키면서 사시나요? 제일 잘 안 지키는 게 뭐예요? 교통. 저부터도 국가법을 많이 어겨요. 그거 다 지키고 살려면 저 같은 사람 운전 못할 것 같아요. 오승국 장로님 정도 되면 속도를 지킬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또 신호를 안 지킨대. 빨간불이면 빨리 가라는 신호래. 그래서 빨간불에도 가고 노란불이면 또 뭐라고요? 황급히 가라고 또 빨리 가고. 그래서 완전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국가법을 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안 어겼어도 일반 교통법을 얼마나 많이 어겨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다 죄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도덕법이 있지요. 윤리, 도덕, 양심. 이것을 어기는 죄. 이것도 이게 도덕법을 하나님 주신 양심을 어기는 도덕에 대한 범죄인 거죠. 여인을 보고 간음을 한다든지 음욕을 품는다든지 남의 것을 보고 탐심을 갖는다든지 이게 다 양심에 관한 법들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 이걸 히브리 성경에는 죄를 하말티아로 돼 있어요. 하말티아. 이거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화를 쏘면 쏠 때마다 관역에 맞습니까? 맞는 비율보다 안 맞는 비율이 더 많지요. 여러분 쏠 때마다 관역에 맞으면 직업 바꿔야 돼요. 그렇죠? 네. 명사수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실수로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형편, 처지,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벗어날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벗어날 수 있지 않냐. 형편 때문에 못하고 하라 하는 말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내 처지 때문에 하게 됐을 경우에 쉽게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미 그게 죄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럼 이 죄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나오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씻어주시려고 우리를 나오라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죄사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1636년 인조 14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근데 인조가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고 남한산성으로 피했다가 그 다음에 삼전도에서 세자와 신하들 500명이 함께 그 청나라 이 황제에게 무릎 꿇고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숙이는 삼괴 구도두를 행합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항복하는 치욕적인 사건이 바로 병자호란 사건인데, 그 전쟁의 후유증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속국으로서 이제는 진상에 대한 것들을 바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부녀자들을 많이 정조를 빼앗은 거예요. 겁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항복은 해서 이제 그 전쟁은 멈췄지만 지금 내 가정에 아내가 그리고 딸이 뭐 그 정조를 잃은 사람들도 있고 안 잃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 남편들이 그 아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러면서 가정이 이 파탄이 나고 그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조정에서는 한 가지 묘안을 냈는데, 홍제동에는 그때 큰 연못이 있었답니다. 모든 부녀자들은 뭐 정조를 잃었든지 안 잃었든지 다 그 못에 가서 여인들은 목욕을 해라, 어명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서울 도성에 있던 모든 여인들은 그 연못에 가서 목욕을 했고요. 목욕을 한 이후부터 다시는 이 정조를 잃은 것에 대해서 재론하지 말 것이며,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람이 있다면 중벌로 다스리겠다 라고 어명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모든 여인들이 가서 목욕을 하고 났을 때 그 이후로부터 남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거론을 하지 못했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어명에 의해서 홍제동 연못에 가서 목욕을 했는데 육체적인 허물이 덮어진 거지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흘리신 보혈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 보혈을 믿으면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사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빽빽하게 많더라도, 안개같이 꽉 죄로 차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씻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자욱하게 낀 안개같이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일순간에 그 안개를 몰아내시고 그 구름을 걷어주실 때는 우리의 죄가 사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나오라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모든 죄가 사함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 나가야죠. 나만 나갑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이니까 강권하여 죄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수지에 가면 물을 얻을 수 있죠. 거기가 물의 근원이니까요. 탄광에 가면 탄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탄의 근원이니까요. 여러분, 복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올 때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을 되게 하셔서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복의 근원까지 삼아주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문으로 복자 써가지고 붙여놓는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어떤 분으로 거꾸로 달아나요. 쏟아지라고 복이. 그래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40여 년밖에 안 됐죠. 초창기 때 어떤 아이가 전도를 받는데도 안 나가다가 신발이 낡아서 찢어지고 떨어지게 됐으니까 교회 가서 신발 바꾸려고, 신발 도둑질 하려고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 아이가 김윤기라고 하는 학생이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신발이 뭐 있나, 그리고 좀 그래도 훔칠 바에 귀하면 좋은 거 훔쳐가려고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오더니 너 윤기가 왔구나 그러면서 나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서 환영의 노래 불러주고 아이들한테 소개해주고 이름 적고는 훌륭한 착한 아이가 되라고 축복 기도까지 해주고 나니까 이 아이가 신발을 훔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도둑질하러 나갔다가 나중에 뭐가 됐을까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찌됐든 나오면 이곳에 복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러 나왔다가도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나오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렇다고 주무시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복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 복 받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웃에 복 받아야 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복을 받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나오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오면 영생 복락을 얻는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영생의 종교입니다. 저희 공로 목사님이 초창기 때 개척하실 때 교회 명이 영생교회였어요. 영생교회. 영생을 얻으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생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떼돈을 벌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을까요? 네,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여러분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부터 영생이 출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꽃꽂이를 할 때 활짝 핀 꽃을 갖다 꽂아 놓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오래 보려고 꽃 몽우리,
있는 것을 꺾어서 꽃꽂이를 해놓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그 꽃몽우리가 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예? 피지요. 잘려 있는데도 핍니다. 그래서 활짝 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활짝 폈다고 해서 그 꽃이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요. 뿌리에서 잘려 있어요. 잠깐 동안은 활짝 피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뿌리와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상태인데, 마치 영생이 없는 인생과 영생이 있는 사람의 우리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를 예수께 박아 있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겉모습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에겐 영생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로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자를 심을 때 씨감자를 자릅니다. 감자 심어 보셨나요? 그러면 씨눈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감자를 자르다 보면 어떤 거는 굉장히 작게 잘려서 이게 심으면 날까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도 좀 커야지, 잘려진 게 좀 커야지 좀 뭔가 날 것 같은데, 작게 잘려진 것도 심으면 싹이 나고 그 땅 밑에 감자가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작지만 그 안에 씨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눈이 있는 것은 반드시 싹을 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영생의 씨눈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씨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고 우리는 영생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생의 씨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생의 씨는 싹이 나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생의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나오라 하실 때 하나님은 너 혼자 나오라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자를 권하여, 오직 권하여, 강권하여 그를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라고 우리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반응이 모이기를 패해요. 아이, 전 못 나갑니다. 바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같은 사람들에게 동요되지 마시고 그들에게도 오직 권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주변에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얼마나 나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다 하나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는 사람이고 절대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권하여 그분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